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좀 전도 집회 있는데요. 저는 11시에는 저희 신촌에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일부 예배 때도 많은 은혜가 있었겠고, 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때는 제가 또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최근에 본 하나의 그 기사가 제 마음에 늘 와 닿아서 그 기사를 보면서 복음을 더욱더 전해내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한번 여러분 한 장면의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장면은, 이 사진은 여러분 보시면 어떤 장면이 보이세요? 이것은 바로 한 2달 전쯤인데요. 대구 경산에 있는 한 그 아파트 안에 있었던 CCTV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오전 11시 30분에 찍은 사진인데요. 이것은 바로 17살 된 경산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11시 30분에 찍힌 사진인데요. 바로 이제 6시간 후에는 저 아이가 싸늘한 시신이 되게 된 기사입니다. 저 아이가 그날 저녁 7시쯤에 바로 저 아파트 옥상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아마 뉴스에서 많이 저 학생의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저는 왜 우리들이 이렇게 가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오늘 제가 여러분을 초청하고 우리 성도들이 또 함께 힘을 합쳐서 여러분에게 이런 공연을 하고 하는 이유들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얼마든지 이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참 인생은 참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읽고 있으신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은요, 거기에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의 흐름은 뭐냐면 인생은 광야 같다는 겁니다. 광야라는 건 뭐냐면은 히브리 말로는 미드바르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의 뜻은 뭐냐면 길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길이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저 조금 전에 봤던 학생은 길을 찾지 못했던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굉장히 지금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실은 코리안 드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전 세계의 20% 부자 안에 듭니다. 전 세계 143개국을 그것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그 소득을 생각을 했더니 우리나라가 한 15위 정도 이렇게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굉장한 부유한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영국의 전문 조사기관인 NEF에서 조사한 걸 보면 그 행복 지수가 102위입니다. 마찬가지로 최근에 몇 년 안에 우리들에게 있는 거는 자살률이 세계 1위가 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말하는 겁니다. 이혼율은 세계 1위라고 2008년에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출산율 세계 1위, 낙태율 세계 1위입니다. 낙태는 태아에 있는 아이를 이렇게 부모가 잃어버리는 거죠. 낙태하게 된 원인들이 뭘까요? 부모가 어린 부모일 수도 있고 나이 많은 부모일 수도 있는데 경제적 상황에서 아이를 버리기도 하고, 또 그리고
부모나 사회나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그런 성적인 방탕함 때문에 얻게 된, 실수 때문에 얻게 된, 혹은 성폭력 때문에 얻게 된 그러한 생명을 포기하는 겁니다. 사교육비 지출 세계 1위, 온라인 게임 중독 1위, 초등학생 포르노 사이트 세계 1위, 교통사고 사망 1위인데요. 그 원인이 1인당 술 소비량 세계 1위, 음주운전사고 세계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그런 데이터가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처럼 굉장히 어렵고 길을 찾지 못하고 답답하니까 왜 술을 먹겠어요? 답답하니까 먹겠죠. 왜 그렇게 온라인 게임에 중독되겠어요? 길을 찾지 못하니까 중독될 거란 말이죠. 비단 여기에 되지 않았어도 우리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직면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부분을 접근합니다. 그래서 사회 구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치를 잘해야 된다. 이 문제를 풀려면 정치인들이 똑바로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또 우리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지금 새롭게 시작한 이 대통령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행복시대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행복. 그래서 정치를 잘하면 국민들이 행복해지고 인간의 근본적인 이런 길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공허와 혼란과 고통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정치가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줍니다. 또 어떤 부분에서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돈이 어느 정도 있고 재정이 어느 정도 있으면 우리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공허감이나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한 분들이 돈이 있으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돈이 있으면 해결되는 듯 보입니다. 여러분 통장 잔고에 돈이 두둑하니 있으면 편안하시죠? 이 시간 솔직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좀 통장 잔고가 두둑하면 괜찮은데요. 역으로 통장 잔고가 바닥을 치면 어떻게 돼요? 불안해지고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자세히 보면은요. 그러면 통장 잔고에 재정이 두둑하게 있으면 그러면 행복해지느냐라는 질문을 또 한번 던지면 실은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좋은 교육을 받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계속 좋은 학교 또 외국에 좋은 교육을 이렇게 치르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이 이런 문제에서부터 근본적인 공허와 또 그리고 불안과 길을 찾지 못하는 두려움에서 자유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도 않지요. 여러분 자살하시는 많은 분들이 고학력자라는 사실이 그를 입증합니다. 좋은 문화예술, 좋은 공연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좋은 언론의 문제다. 잘못된 이 소식들을 전한다. 좋은 언론, 좋은 종교가 있어야 된다. 가정이 회복돼야 된다. 등등. 우리들은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은 이런 문제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문제가 해결된 몇몇 사람들을 보면 실은 이 부분에서 그런 구조가 아무리 형성이 됐었어도 정작 본인이 여전히 공허해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인생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제 설교에 늘 등장하는 한 제 친구는 정말로 초고액 연봉자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오늘도 제가 초청을 했는데 안 왔어요. 꼭 왔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오늘도 안 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늘 그렇게 모든 최고의 학력, 최고의 연봉 뭐 여러 가지가 다 채워졌지만 그는 여전히 40대 중반인데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공허해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공허한 것 같다고. 그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허한 거 맞는데
그 공허하고 두려워하는 그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왜 그 공허함을 그냥 너 인생으로 받아들이며 공허해하고 답답해하고 두려워하며 너의 인생을 마치려 하냐.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잘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많은 조사를 통해 인간의 내면이 어떤가를 얘기를 하니까 인간의 내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더 알게 됩니다.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그 내면이 잘못되어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 입맛이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점에 가도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고 마음이 여전히 두려우면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이 맛이 없어요. 공허하다는 말이 너무나 많이 들립니다. 또 불안하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취업 생각하고 미래 생각하고 결혼 생각하면 앞이 깜깜하죠. 불안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럽다. 죽고 싶다. 이런 말들이 너무 많고 또 어떤 경우에는 죽어가고 있다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많은 진지한 사람들이 인간에 대한 행복을 생각하고 인간 자체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팡세라는 책, 여러분 팡세 들어보셨죠? 파스칼이 쓴 팡세. 여러분, 팡세에 보면 제가 한 구절이 있어서 우리 한번 읽어봐도 좋겠어요. 여러분, 오후 시간에 좀 나른하시죠? 한번 다 같이. 공허의 구멍이라는 그런 그 주제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은 퍼즐과 같다. 여러 가지 기억들과 생각들로 인간의 마음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 퍼즐만은 언제나 비어 있습니다. 맞춰지지 않는 공허의 구멍입니다. 그 공허의 구멍은 술로도 도박으로도 그 어떤 쾌락으로도 충족되지 않습니다. 인간을 깊이 생각하고 고찰을 해봤더니 인간 내면에는 항상 비어있는 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 공허의 마음을 인간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허의 바람이 한번 불어오게 되면은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근데 또 하나의 마음이 있는데 그건 불안한 마음입니다. 이 불안한 마음은 바바라 버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불안한 마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그런 책에서 이런 구절이 있어서 또 따와봤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지금 불안하다. 지금과 다른 삶을 원하기 때문이다. 지금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일의 결과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옳은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에 집중하지 않고 허상에 씨름하기 때문이다. 내가 하찮은 존재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동감되는 부분들을 제가 적어봤습니다. 불안한 거죠. 이 불안함과 공허함이 인간에게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불안함과 공허함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불안함과 공허함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공허함이 순간 밀려올 수도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 불안한 마음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기쁜 소식은 이 공허와 불안을 정면으로 뚫어낼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에 저는 증인입니다. 혹이나 여러분이 교회를 처음 오신 분도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공허감과 불안함 속에서 여러분이 허덕이며 힘겨워하며 여러분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시간 이 소식을 여러분이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는 생각해야 돼요. 뭐냐면 공허와 불안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일종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공허와 불안 자체가 본질이 아니에요. 공허감이나 불안감은 하나의 증상이에요. 마치 뭐와 같냐면, 제가 지금 목이 좀 잠겼잖아요. 기침을 많이 하고 또 혹은 열이 막 올라요. 그러면 기침 때문에 힘들고 열 때문에 힘들죠. 그런데 사실은 기침과 열을 잡으려고 하기보다 뭘 잡아야 돼요? 바이러스를, 감기 바이러스를 잡아야죠. 인간이 공허하게 느끼는 것, 또 인간이 불안하게 느끼는 것은 그 자체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라면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증상입니다. 그 안에 어떤 바이러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바이러스는 아니겠죠. 물리적인 바이러스는 아니겠지만 어떤 원인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 원인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조금 전에 말했던, 여러분 좀 동의하기 어렵겠지만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죄라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이 죄라는 바이러스는 인간에게 뭘 주냐면 고통을 줘요. 가장 대표적인 고통이 공허감이에요. 불안감이에요. 그래서 그 고통 속에 있다가 이 바이러스는 결국 우리 모두를 죽입니다. 죽어가게 하는 거죠. 고통 속에 신음하게 해요. 이 죄가요. 하나님이 왜 죄를 짓지 말라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압박하고 구속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죄를 지면 우리가 고통스러워져요. 의를 행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 십계명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죄는, 인간에 대한 죄를 우리가 생각해 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불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고통스러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불효자는 우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자기가 고통스럽게 되는 거예요.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여러분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본인이 괴로워져요. 도둑질하면 불안감에 시달려요. 죄는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죄는요 우리를 공허하게 만들어요. 왜 그러면 우리가 공허하게 됐고 왜 우리가 그렇게 불안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불안하다는 말이 뭡니까? 불안하다는 말은,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불안하다는 말을 여러분이 설명하려면 뭐가 되냐면, 불안하다 그러면 어떤 그 말이 형성되려면 불안이라는 말이 있기 전에 어떤 기준이란 말이 있어야만이 형성되는 말이에요. 어떤 기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 기준이 흔들리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어떤 중심에서 벗어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만한 걸 두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알아요. 벗어나면 불안해져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굳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로마서 2장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양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양심이라는 걸 부으셨는데 이것에서 벗어나면 불안해져요. 근데 로마서 2장은 그 양심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지만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셔서 기준점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양심보다도 더 선명한 기준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왜 불안하냐면 그 진리에서 벗어나든지 그 중심에서 벗어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뭘까요? 인간은 그 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불안하느냐 편안하느냐 혹은 공허하냐 아니면 꽉 채워놓은 듯한 충만함이 있느냐, 이거는요 실은 외적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냐면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이 딱 바로 서면은요 어떠한 일에도 불안해하지 않아요. 근데 중심이 흔들어 놓으면, 중심에서 이탈되면, 중심이 흔들리게 되면, 혹은 그 중심 자체도 없으면 공허해지는 거죠. 그 중심이 없으면 공허한 것이고요, 그 중심에서 이탈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 불안하냐면 중심에서 벗어났기 때문이고, 왜 공허하냐면 그 중심이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중심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영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 영혼이 올바르게 되면, 그러면 그 영혼이 똑바로 그 영이 바로 서게 되면 불안해하지 않는데, 그 영이 흔들리거나 그 영이 벗어나 버리면, 진리에서 벗어나 버리면 불안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부분이 인식되지 않고 그 영의 부분이 비어 있으면 여러분 공허하게 되는 겁니다.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래서 이 공허감 때문에 힘겨워합니다. 제가 설교를 원래 얇고 길게 하시는 거 잘 아시죠? 몇몇 분들은. 그렇지만 오늘은 짧고 굵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이렇게 크게 나왔습니다.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다 동의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요, 육신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정육점에 있는 고기가 아니잖아요. 몇 근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은 몸이 있지만 또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성경이 그걸 얘기합니다. 네네페시 하야라고 히브리 말로 하는 네네페시 하야, 이게 뭐냐면 살아있는 존재, 이런 뜻인데, 그 장면에 어디서 나오면 인간을 창조할 때, 2장이 나올 때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서 네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흙은 바로 육적인 그런 구성 요소라면 그 코에 불어넣은 생기는 바로 영혼입니다. 그러니 이런 겁니다. 인간은 바로 영과 그리고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인간은 바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육신 가운데만 계속 생각하고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영혼이 우리 속에 없게 되면 인간은 그 영의 부분에서 빈곤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공허를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 영이 중심이 없다 보니까 불안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그 중심 속에 채워지게 되면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만족하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 종이가 있잖아요. 우리의 존재는 마치 종이 같아요. 중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흔들려요. 바람이 이렇게 후 불면 이렇게 흔들리죠. 후 불면 흔들리고요, 바람에 따라 흔들려요. 이게 바로 인간의 삶이에요. 그래서 진지한 철학자들은 인간은 갈대 같다 그랬어요. 흔들려요. 근데 여러분, 갈대 같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이 종이가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 종이를 든든한 바위에다가 딱 붙여버리면 그 바위가 이 종이의 중심이 되고, 이 종이는 바위보다도 더 단단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인간 이면에 어떤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인간을 그냥 혼자 내버려 두면 마치 종이처럼 흔들려요. 그러나 인간이 흔들리지 않은 어떤 중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성경은 영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신성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던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갑자기 중심이 잡아져요. 흔들리던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께 자신을 딱 붙이고 살아가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면 힘을 얻게 돼요. 이 상황에 흔들, 저 상황에 흔들, 돈 몇 푼에 좋아하다, 돈 몇 푼에 울다가 이렇게 흔들리던 인간이 그 중심 대신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 본인이 딱 붙게 되면 갑자기 중심이 잡히면서,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고 어떤 일에도 여러분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평안한 가운데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없을 때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파스칼이 말한 그 채워지지 않은 퍼즐 한 조각이 바로 그 중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셔야 될 태초에 인간에게 부으셨던 바로 그 자리인 것입니다. 그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인간은 다른 것으로 그 자리를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술을 들이켜도, 그 빈 공간에 술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거기에 돈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거기에 어떤 권력과 명예를 집어넣어도 금방 다 사라져요. 거기는,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이 거하셔야 될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왜 이렇게 그러면 처음에는 그렇게 온전한 존재였는데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왜 이렇게 공허해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벗어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채워짐에 대한 얘기가 이제 좀 넘어갈게요. 벗어난 이유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그 온전하게 되지 못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책임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얘기 하나를 들어주세요. 그건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아주 어떤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아까 보듯이 여러분, 바로 사단이 인간에게 찾아온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 인간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됐을 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그 온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죄라는 게 뭐냐가 그걸 얘기를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 뱀이 찾아온 거예요. 한 이야기를 여러분 들려드릴게요. 뱀이 찾아왔는데 뱀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3장 5절에서 뭐라 하냐면 네가 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면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인간들은 그냥 그것에 대한 어떤 사단의 이야기 속에 마음이 팔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어요. 근데 먹었는데요, 3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성경이 이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중 하나가 되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죠. 근데 우리 중 하나가 되었다. 뭐를 하는 일에? 선악을 아는 일에.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얘기는 정말 인간이 하나님처럼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처럼 안 됐죠. 근데 하나님처럼 된 부분이 있어요. 그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와 같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하나님과 같이 됐습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대해선 하나님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을 아는 일은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요, 선악을 알 때, 선과 악, 어떤 걸 판단할 때, 여러분, 판단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기준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선과 악, 무엇을 판단합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판단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판단하셔도 그 판단은 완전한 거예요. 근데 누가 하나님처럼 됐냐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인간도 똑같이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뭘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선악을? 자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싫으신 거는 죄인 거고요, 악이고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는 그건 선인 거예요. 이거 하나님 너무 독선적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선악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저를 보시죠. 제가 키가 커요, 작아요? 판단해 주세요. 제가 커요, 작아요? 여기 이제 커요, 작아요, 보통이요, 이게 다 들리거든요. 다 여러분 기준입니다. 제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여러분 기준이 상당히 낮은 겁니다. 제가 착해요? 나빠요? 제 아내에게 물어보십시오. 똑같은 사건, 똑같은 존재, 그러나 다른 판단. 이것이 인간의 불행의 시작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왜 그렇게 되느냐?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인데, 그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싸움을 합니까? 여러분, 이 종이를 보고 난 하얗다, 난 누렇다 그러면서 싸웁니다. 누래요, 하얘요? 모르죠. 그건 뭐 누구의 판단에 따르지. 제가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올 때는 얼굴이 까만 얼굴입니다. 제가 필리핀 가면요, 공항에서부터 빛이 납니다. 인간은 절대 진리에 대하여서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해서 인정하려 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옳고 그름이 있는 겁니다.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이 누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병에 들렸어요. 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됐어요. 사탄이 심어놓은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꾸 뭐 하냐면 판단하게 돼요. 대화하다가 아니 나쁜 놈, 대화하다가 아 좋은 녀석. 인간은 그런데 그것이 진실이라고 또 믿는 게 병이에요. 지금 내 판단이 진실이다라고 믿어요. 여러분,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한 얘기지만 어떤 목사님이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 학생에게, 대학생에게 한 학기 학비를 500만 원 대줬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에게 격려를 하면서 너는 충분히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은 좋은 목사입니까? 나쁜 목사입니까? 신천지거든요, 이 사람이.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걸 진실이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병에 걸렸어요. 우리가 자꾸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병에 걸렸어요. 물론 우리는 사고해야 되고 합리적 추론을 해야 됩니다. 과학적 사고도 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과정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결론은 유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식에, 모든 기술에 그 기준점을 하나님으로 두는 겸손함이 우리 속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불완전한 기준점으로 나오는 불완전한 판단 속에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그것이 완전하다고 믿고 있는, 스스로 속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양심의 소리를 외치게 하죠. 그래서 진지한 사람들은 양심의 소리를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양심의 소리는 한계가 있어요. 양심의 소리는 이내 잠들기 쉽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양심의 소리가 아닌 더 선명하고 명확한 진리의 외침을 이 땅에 선포하신 겁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됐을 때 인간은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틀릴 수 있구나. 아니, 틀리는구나. 아, 내가 내린 이 판단이 틀리구나. 나 자신을 보는 나에 대한 판단도, 누군가에 대한 판단도,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구나. 아, 내가 어떤 판단을 했어도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구나. 나에게는 지혜도 없고 나에게는 능력도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다는 건 정말 실현이 가능해야 진짜 아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미국을 맨몸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수영해서 가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영해서 간다 그래도 갈 수 있는 건가요? 인간은 아는 거에 첫 번째 한 번의 문제를 갖고, 두 번째는 아는 걸, 진리를 아는 걸 실천하는데 또 한 번의 문제를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간은 그래서 도저히 스스로 알지도 못하는데 안다고 생각하고, 그나마 아는 것도 실현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절대로 인간은 그것을 깨달아도 인정하려 들지 않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좀 더 다른 얘기를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이 일에 대한, 저는 여러분이 그런 겸손함이 한번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셨잖아요. 이제는 좀 하나님께 한번 맞춰보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아멘. 근데 하나님께 맞추라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어떻게 맞추는 거냐고 물어보실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은 사실 볼 수 없는 영역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영은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인간의 영뿐만 아니라 그 영 자체가 실은 우리가 보여지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영이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나요? 영이 존재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똑같습니다. 증상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바람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뭐라 그러셨냐면, 바로 영은 하나님은, 그 영이신 하나님은 바람과 같이 임의로 부는 바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럼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바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죠. 근데 뭘 통해 알 수 있어요? 종이가 흔들리는 걸 보니까 바람이 부는구나는 걸 알 수 있죠. 이걸 증상이라 그럽니다.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했으니까 또 끄집어낼게요. 증상이죠. 영이 있다는 증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할 때 일어나는 증상이 있죠. 하나님의 영이 없을 때 일어나는 증상은 공허와 그리고 불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때 일어나는 증상은 뭘까요? 평안과 기쁨과 은혜로운 좋은 마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증상들이 일어나요. 저도 처음에 교회 와서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처음에 교회 와가지고,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믿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는 그냥 우리 부모님이 다니는, 어머님이 다니는 하나의 그냥 어떤 장소, 전혀 좋아하지도 않았고 가고 싶지도 않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정말 느꼈던 게 뭐냐면, 그 모든 억울함과 분노와 그 불안함과 이런 마음들이 좋지 않은 마음으로 가득했던 그 마음이요, 정말 너무 놀랍게 그 예배가 끝날 무렵에 전부 떠나가고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감격과 기쁨이 내 안에 가득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주변에, 나 마음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 마음이 좋다고, 나 왜 이렇게 마음이 좋은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옆에 있는 분이 점점 하는 말이, 그걸 은혜 받았다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거구나. 은혜가 뭔가요? 저는 은혜 그러면 은혜 자비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은혜가 뭔가요? 그랬더니 전사님이 지금 이렇게 딱, 은혜? 잠깐 뭐 이러시더니, 은혜가 뭘까 또 거기 맡기시더라고요. 은혜가 뭔가. 여러분, 은혜는 뭐냐면요, 제가 나중에 은혜가 뭐냐 도대체, 이 현상이 뭐냐, 은혜가 뭐냐. 은혜가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카리스라는 이 말은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마음이 좋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좋아지는 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건 죄의 사함을 받아도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을 만나도 마음이 좋아져요.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은 사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대화를 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요? 불안함이 전부 사라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게 되죠. 좋은 마음이 돼서 그냥 얼굴이 완전히 맑아지죠. 여전히 문제는 풀려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이고,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대로인데,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대화를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에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좋아지고요, 현장은 바뀐 게 없는데 그는 너무나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되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에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좋은 마음이 임하게 돼요. 아멘.
또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임하게 됩니까? 사랑의 마음이 막 나옵니다. 사랑의 마음이 나와요. 여러분 인간은 여러분 히란 말에는 4개의 사랑의 단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로부터 정말 큰 사랑을 받지만 인간 사회는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도 제한적이에요. 부모님이 너무 사랑해 주지만 한편으로는 모자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상처받았다고 그러고요, 아쉬운 게 있고요, 감사도 있지만 아쉬움도 있는 게 인간이 부모로부터 받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부모가 그렇게 자녀를 사랑해 줘야 되지만, 저도 부모가 돼 보니까 제 아들이 17살인데요 근데 사랑을 해줘야 될 걸 알겠는데 해주는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해줘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해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능력이 안 될 때도 많아요. 시간이 없거나 돈이 없거나 지혜가 없거나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도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이 부모로부터 받은 사람은 너무 귀한데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그 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친구들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좋은 친구를 만나서 또 그 부모가 채우지 못한 부분들을 또 체험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게 하세요. 그럼 또 힘이 나요. 근데 친구도 또 제한적이에요.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제한적이에요. 그 다음에 만나는 게 뭡니까? 바로 남자와 여자,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거기에서 사랑을 채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가 결혼식이라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가장 부담스러운 곳이 되기도 했지만, 근데 너무 좋다 그래요. 좋지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건 너무 행복한 일이죠. 그런데 이 사랑도 제한적이에요.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더 이상 이제 사랑을 받을 데가 없어요. 사랑을 받아야 마음이 좋아지는데. 그런데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그 사랑을 다 체험을 받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의 사랑을 뭐 배신하고 다 주지 못해도 괜찮고, 배우자가 여러분을 충분히 사랑해 주지 않아도 그래도 괜찮아요. 왜 괜찮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나기 위해서 그 부모의 사랑, 친구의 사랑, 그 배우자의 사랑하는 나의 그 사람들의 사랑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가장 값어치 있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자유함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시면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겨서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정말 많은 것들이 우리 속에 주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허감은 사라지고, 불안한 마음은 사라지고, 고통은 사라지고, 희망과 소망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이 내 중심에 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믿어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빗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바로 공허와 불안이 왔고 고통과 죽음이 찾아왔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간 이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그 은혜가 임하고 생명이 임해야 되는데, 이 인간의 죄가 있으니까 그게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 아무리 소낙비가 와도요, 내가 여러분 여기 안에 캡슐을 쌓아놓고 있으면 절대 내 안에 비가 들어오지 않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지만 내가 이걸 전부 차단해버리고 거부해버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맞을 수가 없어요. 그걸 죄라 그런단 말이에요. 인간이 교만해서 다 차단해요. 귀를 가려요. 그만 얘기하라고. 목사님 그만 얘기하세요. 설교 너무 길으셨어요. 뭐 이런 거죠. 대충 압니다. 목사님도 한 60, 70 살아보시면 압니다. 저처럼 다 무슨 소리인지 다 압니다. 다 이래요. 전도에 보면 다 가려요. 여러분 물론 60, 70 사실 굉장히 귀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진리를 다 깨달을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인간은 언제나 연약한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들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아, 내가 빗나가 있다, 내가 틀린다, 내가 능력이 없다,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교만함으로 쌓아놓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와도 다 튕겨나가는 거예요. 들어오질 못해요. 스며들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것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된 것처럼 사고하고 하나님이 된 것처럼 살아갑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빗나감으로 인해서 그 고통과 죽음이 오는데, 그 고통과 죽음을 지금 맞이하고 있고 느끼고 있는데도 여전히 막아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 막은 죄로 인하여 겪게 되는 고통과 죽음을 직접 자기 몸에다 담으셔서 고통당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네가 빗나감으로 인한 고통과 죽음을 내가 당하였으니 이제 너는 내 말을 들어라. 그 나를 따라라. 그리고 내가 하는 대로 너희가 가게 되면 너에게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구원이 너에게 임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가 하면, 지금까지는 내 말대로 살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 의견, 내 뜻대로 살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의견,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결정해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나는 자꾸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러나 나를 부인해야 돼요. 이 판단은 옳은 판단이 아닐 수 있다. 내가 이 판단을 내릴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의견보단 당신의 말씀이, 당신의 의견이 옳습니다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는 말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가게 되면 고통과 불안은 떠나가고 생명과 영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런 소식을 전하여도, 자 이제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도, 예를 들어 링컨 대통령이요, 여러분 남북전쟁을 하면서 노예 해방을 위해서 전쟁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 이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전 미국을 향해서 이제 노예는 없다, 노예 해방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그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남쪽의 노예들은 노예 생활을 했다 그러죠. 1950년대까지. 왜요? 그 소식을 들었지만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주인이 아무리 막아도 난 노예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듣지 않는 거예요, 그 소식을. 그러니까 이 자유함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노예 해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십 년 동안은 여전히 노예 생활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여러분의 의견대로 가서 어떤 삶을 살았다면, 이제 이 복음을 통해 여러분이 그 모든 상황으로부터 평안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고 기쁨을 얻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것은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실제로 노예로부터 해방되듯이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부끄러우니까 지금 저는 사실 재정의 문제는 저한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면서, 재정이 내게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이 재정이 어려움이 주는 것이 나에게 전혀 영향을 줄 수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멘.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세 번째 이번에 교회를 개척하고, 또 밝은 교회를 와서 또 섬기는 이 기회를 얻게 되고, 학교를 설립하기도 하고 고등학교를 설립하기도 하고 대학을 설립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진행 중에 있는데, 여러분 돌아보면 그렇게 많은 돈들이 어떻게 해결됐는가를 생각하면 어떻게 됐지?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그 돈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항상 그랬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 주의 말씀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주변이 주고 있는 압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었더니 너무너무 놀라운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저뿐만입니까? 아니에요.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여러분 간증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들의 인생에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가? 한 번도 직접 뵌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2000년 전 예수님이니까. 그러나 그분을 영으로 지금 만나면서
그분 때문에 그들이 전 인생의 변화를 갖고 오고 있는 이 놀라운 역사들,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같은 말이지만 믿을 뿐만 아니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라는 말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메타노에오. 메타노에오. 히란 말입니다. 메타는 체인지란 말입니다. bring이란 뜻도 됩니다. 바꾼다는 겁니다. 옮긴다는 뜻이에요. 노에오라는 말은 뭐냐면 마음, 생각, 목표, 방법 이런 등등 형이상학적인 내용,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는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나의 마음과 생각이 이제 예수의 마음과 생각으로 옮겨지는 것, 나의 방법이 예수의 방법으로 옮겨지는 것, 나의 목표가, 나의 꿈이 예수의 꿈으로 옮겨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지향점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게 있게 하는 것, 하나님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즉 중심이 바뀐 거예요. 그전까지의 모든 중심은 자기라고 고집하며 자기가 중심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이제 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나의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나의 중심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다. 도대체 저게 뭐길래 이렇게들 난린가? 들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내가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믿기로 결심한다고 얘기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게 됐을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믿고 회개하게 되면 여러분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 구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채워짐입니다. 빗나감으로 비어있던 그 중심, 이제는 채워짐이 됩니다. 그것을 충만함이라고 말합니다.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많이 먹어도 기분 좋아지죠? 우리 육신이 좋아지는 건 위가 차야 좋아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 영혼이 좋아지려면, 아니 전 존재가 좋아지려면 영이 가득가득 채워져야 돼요. 그분이 오셔야 되는데 죄가 있는 우리에게는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니 회개를 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오히려 기쁘게 맞이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가기로 결심하게 되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가득가득 채워져서 공허와 불안함은 다 떠나가고요, 여러분 평안함과 여러분 충만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생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식물에게도 식물의 생명의 질이 있어요. 동물에게도 동물의 생명의 질이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다 같은 생명이 아닙니다. 여기에 영생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질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누리는 그 생명의 질, 우리는 어쩌면 지금까지 인간적인 생명의 질을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저는 웰빙 중에 최고 웰빙이 영생을 누리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리는 생명의 질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식으로 존재하고 어떤 식으로 사고하고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영생을 누리게 됐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속에 가득가득 채워지리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저도 모두에 봤던 우리 그 아이 하나의 영상을, 우리가 그 사진을 생각해 봅니다. 그 아이만 그렇게 되는가?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한 번쯤은 정말 살고 싶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순간순간 우리에게는요, 그렇게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순간순간 틈이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생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허감이 찾아올 때,
불안함이 찾아올 때, 정말 죽고 싶을 때 여러분 그것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삶을 바꿔보는 거예요. 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보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만나게 될 바로 그 지점은 영생, 하나님의 무한한 기쁨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영생을 가장 잘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시간이 뭐냐면요, 예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여럿 있었습니다. 아주 사회에서 실패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목말라서 우물가에 왔는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것을 저에게 달라고 그랬습니다. 너무나 목말랐던 겁니다, 삶이.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여러분이 예배 드리실 때 그 가사 잘 몰라도요, 내 영을 다해서 그 가사를 받으면서 고백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최선을 다해 예배하면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요, 여러분 어떠한 내면의 고통으로부터도 다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채워짐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가 공허와 불안함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처럼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자 하고 계십니다. 주님, 이 자리에 목마른 사람들 다 주님 앞으로 오게 하여 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마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